86편 13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울어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절기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86편의 배경은 다윗이 아마 바세바를 치하고 그 바세바사에 태어난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때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가난하고 궁핍하다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심령의 그런 가난과 또 궁핍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범죄하고 나단의 책망을 받고 그로 인하여 그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이 병들어서 있을 때 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배경으로 이 시편 86편을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신을 구해주기를 구하고 이를 위하여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것이 뭐냐면은 그는 자신이 완전 무기력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편에서 살려고 힘썼고 아울러 그가 또 범죄했을 때 죄를 지적하는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이고 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래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 이런 것들이 다윗의 더욱더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탁월한 그런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절교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호하심이니이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면은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같은 일도 없나이다.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신 것이고 또 10절에는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그래서 11절에 그는 하나님 앞에 주여 도를 내게 가르치고 그러면 제가 진리에 행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한 12절에도 주여 나의 하나님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 엄부라고 합니다. 엄부. 그러니까 지옥 같은 그런 개념.
영혼의 감옥 같은 이런 개념을 소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죄를 사하시는 분이 또 회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신앙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7편에 가서 보면은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 시온 산성에 대한 그런 찬양인데, 시온산은 거룩한 언덕이라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산 이름이 시온산인데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한 후에 다윗성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고, 그 후에 다윗이 그곳에 성전을 세우기로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 또 이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이르살렘이라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이르는 도시, 살렘은 평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구별된 시온 산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4절에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또 블레셋과 두로 구서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5절에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느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건 뭘로 의미할까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또 지칭하는 다른 별칭이 라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블레셋, 두로구서 이 모든 주변 열강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결국 시온에서 났다. 이 무슨 말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온 산을 거룩한 성으로, 그리고 또한 시온 산에서 구원이 여기서 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또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시온 산성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나온다. 그래서 구원이 나오는데 그 구원을 이스라엘만 아니라 특히 애굽, 바벨론,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 족속입니다만은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여 이 시온에서 나오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시온 산성을 다 알고 시온 산에서 나오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 되겠죠. 그리고 6절에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바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신 그런 내용을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권한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찬양에 보면은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시리로다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시편 88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고통 속에 있는 시인의 기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시편을 기록한 자가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 그랬고,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란노시에 맞춘 노래를 그랬는데, 이 마할랏 란노시라는 말이 바로 고통스러운 질병이라는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보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서울에 가까웠으니, 이게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부, 죽음, 무덤에 가깝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그리고 재난은 가득하고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얼마나 참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었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그리고 이런 고통이 우연이 아닌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엄침한 곳에 두셔서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당하는 그런 고난 고통이 그냥 우연히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이 고난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에서 회복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88편 1절에도 여호와의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래서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서도 정말 주야로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9절에도 보면은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시야에나이다 여호와의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렇게 매일같이 고난 중에서도 주를 찾는 거예요. 해결이 회복이 주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이런 고통,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 시편 88편에 또한 아주 독특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기도할 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여력도 없다. 그런데 오늘 시편 88편의 근거에 보면 아직도 덜 간절하기 때문이 아닌가. 정말 막바지에 이르면은 진짜 하나님밖에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전혀 위로와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극심한 고통 중에 아마 시편 150편에 나오는데 그 150편 가운데 학자들이 말합니다. 가장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어떤 고난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범사가 형통한 것만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역경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도 유익해 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욥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형통하든지 공고하든지 바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고난이 있을 때 또 이 고난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게 하심이 또 내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거든. 그냥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어나이다.
아마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매일 주를 부르고 주를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주여, 죽은 자가 기이한 일을 알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살아있을 때 저를 건져주셔서 더욱더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3절에도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데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을 찾지 않고 오직 주께 부르짖어 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주로 이 아침에 하나님 기도가 응답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아침은 새로운 시작의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9편으로 넘어갑니다. 89편에 보면은 이 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렇게 하면서 쭉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가서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89편에는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교훈시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다윗에게 언약하시기를, 다윗을 기뻐하여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케 하고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겠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이제 이건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제 89편의 기록 배경은 시대적으로 언제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여 다윗의 후손이 남쪽 유다를 쭉 이어서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토록 이어져야 할 것을 기억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도, 북쪽은 뭐 이스라엘 말 것도 없이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도 계속 다윗의 후손들이 왕을 이어가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그때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냐 하면은 3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38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쳐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물에 떨어졌으며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여 그 이웃에게 용을 당하나니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이게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한 그 언약이 깨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주신 평화의 도시가 그냥 불에 타고 원수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시편 89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 남쪽 유다의 19대 왕에 20대 왕에 걸쳐서 쭉 진행되다가, 물론 그 중에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고약한 이세벨의 딸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어서 20대 왕으로 보고 여자를 빼앗으면 19대 왕인데 전부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막 쿠데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막 왕조가 뒤바뀌고 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그래다 결국 끝나지만은 남쪽 유다는 계속 하나님이 다윗 약속한 대로 그 왕들이 이어졌다가 그리고는 바빌론에 의해서 끊어졌고 없어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반드시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데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 돌아와 가지고 결국은 누가 나옵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하심은 얼마나 견고한가,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9편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잠깐 나와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약속이 막 깨진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범죄를 징계하고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해서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씨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위가 계속되리라 영원토록 계속되리라 한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됐지만 그 후손 가운데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의 장구한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부터 마지막 52절 읽고 마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이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으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직 이 시편 89편에서는 포로되어 가고 하는 그 상황에서 다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기록했지만은 우리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 이해 못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해서 시편 제3권이 끝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를 주의 품에 품으사 모든 피로를 또한 씻어 주시고 오늘 새 아침에 또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도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으면서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가운데 많은 시인들이 고난 속에서도 또 역경 가운데서도 그 원인이 또 하나님께 있고 해결도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오직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신앙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 여러 가지 참 하나님 복잡다단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반드시 우리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처한 또 이 세대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 아시오니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께서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비와 또 은총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드린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